우리 예배가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1년 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테지만,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도려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온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삶의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어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는 3월 13일에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해서 심호장로로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왔으며 성전에서는 순한 양으로 성전을 떠나서는 사나운 이리로 변하여 살았습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교회에 속을 쌓지도 못하고 성도와 소통하는 교제도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승우 집사, 홍문철 집사 두 분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로 임직받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실해서 주님 사업에 소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교회의 부흥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님과 교제를 잘하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시온성교회에서는 주축들이 되어 목사님 잘 배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내조는 사모님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시원성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던 중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사랑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못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본질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지만 믿음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는 8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땅 아래에는 12 중에서 셋을 빼면 몇이에요? 8이죠. 8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는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무슨 매스컴이 있거나 무슨 전화나 핸드폰이 있는 이런 시대 같으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라고 뭐 광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해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좀 먼 지역에 있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많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소문을 빨리 들어요, 늦게 들어요? 늦게 듣죠. 그러니까 소문은 늦게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더니 없어요. 어디로 갔냐 수소문 해봤더니
그 산 아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산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산 위로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 8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뭐 예수님이 없으면 당신들이라도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못해요, 우리 스승님만 하지 우리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고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도 일종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신이 나서 보고를 해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나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처음부터 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막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더 날뛰고 막 더 발작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러한 제자들을 아주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둘러싸이고 많이 웅성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거 못 쫓아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패역한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노여워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왜 질병을 고치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고 패역한 세대야,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었어도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의 핵심된 주제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땅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 전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확고한 확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고히 믿기만 하면 그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어떤 각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역으로 좀 추적을 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도 되어지지만 또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패역은요, 헬라어 디아스트 람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스트 람메네는요, 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굽었다. 자, 무엇으로부터 굽었느냐? 이 본문에 대해서 루터의 말을 조금 빌려보자면 나 자신에게로 굽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로 굽어졌다. 자,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중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능력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굽어져 있어요?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동기, 뭡니까? 동기나 어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귀신이 떠나갈까? 이런 의심들, 또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걱정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그 마음이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16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취급을 받는 베드로를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16장 2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할 때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패역한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자기에게로 굽어진 그 마음, 패역한 마음은 사단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적인 생각.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지금 변화산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믿음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변화산 사건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왜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고 또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 두려워하여 엎드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여전히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밝게 빛났다가 빛나지 않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이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빛이 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천국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심으로 그들은 천국의 마음을 두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눈으로 볼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앞에 정진봉 장로님 있는 거 믿으세요? 뭘 믿어요? 보이는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던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됐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에도 실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관념 속이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때에도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장면이 드러났을 때 정말로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서 세상의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리잖아요. 땅 아래에는, 산 아래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광경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 베드로가 마음을 빼앗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 천국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고 듣고 행동해 보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어떤 것도 판단해 본 일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한 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삶은 자신이 없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증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자, 또 요한복음 8장 2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들을 나는 너희에게 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또 본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나는 그것들만 너희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뭐 이러한 각종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입 바깥으로 내시고 행하실 때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만 그 뜻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신념이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뜻으로 기도했다면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계획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서를 주세요. 그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산 아래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주지 않고 모세 한 사람만 불러 올리셔서 그 모세와만 대화하시고 말씀을 주실까? 산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로부터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 구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까?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범죄한 아들이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엄마라고 찾아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범죄한 아들이지만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니까 암만 죄를 짓고 쫓겨다녀도 그 엄마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랑받는 것과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 얘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감으로써 연합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세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다. 예. 자, 이게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그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저 사람 믿음 있어, 믿음 없어, 이걸 뭘로 아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예전에 산상수훈을 배울 때 이런 말씀의 구절이 나왔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 목사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능력이 막 탁월해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고히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확고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 노릇한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쳤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안 속네. 자, 이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였어도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면 어디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이 사람은 믿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과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거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어서 내가 그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각종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도 귀신 내어 쫓고 각종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하고 뭐 그런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산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 황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행하죠. 그러니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는 상대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무엇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함으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솔직히 이거 오늘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세상 가운데 연결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직장과 연결되어지고, 가족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하는 어떤 사업 일들과 연결되어지고,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굽어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하는 것이라고요. 왜 우리가 패역해지냐면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무엇이 됐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 너희의 마음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죠? 세상에 연결되어진 것들을 다 끊어야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겸하여서. 세상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해라. 그리고 세상과 끊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비어지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면 내 마음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어지죠. 그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믿음이 마치 병이 나을 거야, 귀신이 떠나갈 거야 라고 확고하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지식으로 믿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마치 나를 장갑처럼 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고, 또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막 우겨요. 막 우겨.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연합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삶은 언제나 땅으로 굽어져 있는 폐역한 세대예요. 뭔 구원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그건 믿음 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질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말하는 이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천국입니까?
이 마음에 있는 건 가짜,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건 가짜고? 그럼 저 위에 있는 건 진짜고 여기 있는 건 가짜입니까? 네, 둘 다 천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천국은 뭐고 저기 있는 천국은 뭐예요? 왜 둘 다 같은 천국이라면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아유, 내 이놈의 팔자야, 나는 사는 게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유,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아, 웃기지 말라니까요. 아, 여기는 천국이 없는데 저기 천국을 어떻게 갈 거예요? 같은 천국이라며요,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고 그냥 나중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건 믿음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거는 믿음 아니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도 될 거라고 신념을 가지고 우겨댄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천국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줘버리게 되고,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들도 행하고 그보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도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또 선교 예물, 또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작은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처음부터 다 주님 것이고 내 것 아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서 도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들 믿음으로 드렸고 또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드렸사오니 이 예물 귀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또다시 2주 연장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처음부터. 이거 또 연장될 거라고. 그거 봐요,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 질질 끌 겁니다. 질질 끌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의 온라인 예배도 계속 연장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좀 이렇게 분산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현장 예배는 9시와 11시 두 번에 나누어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 모입니다. 어린이 예배 10시 10분, 학생부 예배는 주일 오후 오전 예배에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난 한 주 진행되었던 봄맞이 저녁 기도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2020년도 성경통독 달성자 시상을 한다고 예고했는데 우리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3월 13일 1시 30분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임직과 관련해서 어린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는데 우리 지난주에 모이셨던 대로 우리 두 분 우리 피택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합심기도 제목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주일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통독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2020년도 성경통독을 달성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가 일일이 다 시상을 못하니까요. 대표로 윤서조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따로 포장은 안 했어요. 자, 이게 선물이에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 통독 뭐 더 좋은 상품을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교회 형편상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상은 하늘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짱짱이 있으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라고 읽으시다가 출출하면 드시라고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드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곧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눈을 밝혀 주옵시고 정말 피곤치 아니하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읽고 사모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1시 예배일 때는 우리 박순호 권사님 이렇게 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뱀을 이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 가운데 또 그 생업과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